첫째 시간에는 우리가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70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아울러서 70일의 종료점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70일의 종료점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70일에 할 때 그 일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공부를 했고, 함께 70일의 시작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70일의 시작점은 바사왕 아닥사스다왕 20년 BC 445년 3월 14일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시작점과 종료점 사이는 구분점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 본문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구분점을 세 구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구분점은 7일에와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구분점 중에서 69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사이에 긴 텀이 있는데, 교회시대라는 긴 텀이 있는데, 그 전에 교회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있는 69일에까지의 종료점, 69일의 종료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일의 종료점에 대해서 본문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말씀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70일의 시작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70일의 시작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맨 끝에 보시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69일의 종료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는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건일까요? 여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세 가지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것은 즉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직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서 왕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또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계속 이방 나라로부터 계속 속국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70일이 시작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BC 445년에는 바벨론 다음으로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 다음에는 헬라, 로마까지 모두 왕이 없는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스라엘에 제사장과 선지자는 있었지만 그때로부터 계속 교회시대가 있기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왕이 일어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참 희한한 사실은 그 속국이었던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그들의 옷과 베어온 나뭇가지들을 길에다가 펴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그 말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 바로 69일의 종료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정확한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부터 출발을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 공생을 시작해서 그로부터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입성하신 날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히 알아야 될 한 가지 조건이 탄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 그로부터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또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성경은 실제로 정확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연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염두에 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라는 점에서 연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나셔서 함께 또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알 수 있는 우리 그 말씀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세례 요한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의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베료 가이사, 즉 디베료 황제 제위 위에 있은 지 15해니까 제위 15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베료 황제 제위 15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3절과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비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디베료 가이사 제위 15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봤는데, 앞에 요 말씀 맨 앞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시면은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디베로 가이사 제위 15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 활동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으신 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인데, 그 나이가 바로 30세쯤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가 디베로 가이사 15년이라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그러면 디베로 가이사 15년의 정확한 연도를 알게 되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책에서 찾아보게 되면 디베로 가이사, 디베로 황제는 AD 14년 8월 19일에 황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디베로 가이사 제위 15년은 그 AD 14년 그 황제가 된 해를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AD 28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위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AD 28년 디베로 황제 15년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셨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출생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결과에 따라서 AD 28년이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기 때문에 이 30년을 만 나이로 역산을 해보게 되면 AD 1년이 되면 3살이 되겠죠. 그리고 BC 1년이 되면 BC와 AD 사이에는 0년이 없기 때문에 BC 1년에는 2살이 됩니다. 그리고 BC 2년이 되면 1살이 되고 BC 3년이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즉 BC 3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BC 3년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고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헤로드 왕이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 뭐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다, 막 이렇게 하니까 왕은 자기인데 왜 자꾸 왕이 왔다 하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내 아이들을,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데, 그때가 바로 BC 1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C 1년이면 예수님께서 BC 3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BC 1년에 1부터 2살 아래를 죽이면 예수님께서 되신 나이부터 그 이하로 되실 만한 나이는 다 죽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BC 3년에 태어나셨고, 또 헤로드 왕이 BC 1년에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2살 이하의 사내들을 모두 죽였는데, 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말씀들 중에서 다른 속설로 헤롯이 뭐 BC 4년에 죽었다, 이런 말씀이 아마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BC 4년에 만약에 헤롯이 죽었다면 BC 3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일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였는데, 그러므로 그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 1세기에 살면서 현재까지 전해지는 그 당시에 관한 가장 탁월한 역사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 저술가는 바로 요세푸스라는 역사 저술가입니다. 그가 2권의 책을 썼는데, 2권의 책은 유대 전쟁사와 고대사, 이 2권의 책을 썼습니다. 2권의 이 상황을 찾아보게 되면 헤로드 왕이 죽은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헤로드 왕은 언제 죽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냐면, 헤로드 왕은 월삭이라는 것은 대기월식이죠. 월삭이 있던 해의 6월절 직전에 죽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월사, 계기월식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또 한번, 역사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BC 4년 3월 12일에 부분월식이 있었고, 또 BC 1년 1월 9일에 계기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BC 4년은 부분월식이 있었고, BC 1년에는 계기월식, 즉 월삭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도 분명히 헤롯 왕은 BC 1년 6월절 직전에 죽은 것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BC 3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BC 3년 중에도, 이제 BC 3년은 1년인데 그 1년 중에서도 어느 때 태어났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에 대한 근거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는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그래서 12월 25일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대 때에 이제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생겨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그런 12월 25일이 아니고, 여기에 성경에서 어떤 때냐면 누가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날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환경을 보면은 맨 끝에 보시면은 먼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의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위에 보시면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사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의 여관같이 이렇게 묵는 곳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 그런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빈 방을 묵을 곳이 찾았는데 그 빈 방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절기로 붐비고, 또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 그때는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인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10월 9일경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BC 3년 초막절,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고 현재 달력으로 10월 9일에 태어나셔서 AD 28년 30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까지 뭐가 있냐면 바로 그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생의 사역의 기간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의 사역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정확히 4번의 유월절을 지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신 것은 갈릴리 가나의 호린잔치를 마친 후에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후에 그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또한 세 번째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셨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면은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BC 3년 10월 9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출생하셔서 BC 28년 10월 9일 유대력 7월 15일에 만 30세가 되셨고, 그리고 AD 32년 이게 3년 반이죠. 정확히 공생애가 AD 32년 4월 11일 그때 만 33.5세가 되셔서 공생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초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는가, 즉 69일의 종려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9일의 종려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69일의 종려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 수 있는 이제 아주 실마리가 되는 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그 좀 뒤에 가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튿날에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고 바로 그 이튿날에 라는 말씀이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온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인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 위해서 옥합을 깨트린 사건인 그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엿새 전이니까 그 이튿날은 닷새 전이겠죠. 6월절 닷새 전이겠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날이 6월절 엿새 전이니까 그 이튿날에는 6월절 닷새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닷새 전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인 것입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유대력 1월 14일이 4월 11일이 6월절이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닷새 전을 계산하게 되면 AD 32년 4월 6일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것입니다. 우리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자 했던 그 종점이 69일의 종료점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인데 그 사건이 바로 AD 32년 4월 6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69일의 종료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정확하고도 확실하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우신 분들입니다. 계속해서 공부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잘 준비되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